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지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려가다가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민족이 있는 그곳에 가야겠다. 그곳에 가면 우리를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대접하는 이가 없습니다.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놓고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 약자들,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율법으로도 만들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소산을 거둘 때 거두지 마라. 1년은 묵혀둬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아와 과부나 이런 약자들이 와서 먹도록 하고 나그네들에게 잘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난주 말씀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이 기브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하죠.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데 그 노인만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도 그들의 처지를 알았거든요. 그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지금 그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와 지금 그 사람들의 처지가 비슷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지 않을 때 그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힘없는 노인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 도와주지 않아도 그 노인만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집 노인의 집에 이제 하루 자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량배들이 찾아오잖아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왜서 그랬습니까?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죄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그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잖아요.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서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됐는데 주례를 거부한다고 신고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해요. 왜? 법으로 합법화됐으니까. 신고당하고 잡혀가고 교회도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점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힘을 잃어버리도록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지도자들, 권력자들 다 묶고 있는 거예요. 나라, 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뭐 안타까운 일도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인심 쓰듯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뭐 한다고 해서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드 코로나에 맞게 이전처럼 뭐 예배를 드리게 해주든가 아니면 50% 이상을 한 70%, 80%는 해주던가 그대로. 예, 서울도 10%, 그래도 많이 늘어났대요. 10%. 그러니까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죠. 이전보다 99명 제한으로 둔 것보다는 많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00명 들어가는데 1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은 5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이 작년 한 해 40만 명이 줄었어요. 교회는 5,000개에서 6,000개가 줄었대요. 사라졌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형편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다 뭐 말을 해봤자 뭐 통합니까? 하나로 뭉쳐야지. 네. 근데 다들 말을 하지 않고 일부만 말을 하니까 먹히지 않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40만 명이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연약했던 이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는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도와줘요. 네, 교회 상가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교회. 근데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헌금이 없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000개, 6,000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되겠죠. 그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들을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어떤 법을 악하게 누가 이용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과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도 어느 교회가 오늘 한인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동성애를 뭐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온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 댓글을 보니까 막 찬성을 야 역시 살아있는 목회자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 댓글은 누가 될까요? 뭐 악한 사람도 달겠지만 교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동성애가 죄악인데 어떻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 또 1절에 7절의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말씀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자기 일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다 쳐다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금 가장 남쪽에서 가장 위에까지 모든 지파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장정이 60만 가량 됐어요. 60만. 출애굽했을 때. 근데 이 지금은 각 지파에서 뽑혔는데도 4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혼내겠다고 미스바에 몰린 거예요. 베냐민 땅에. 보면은 자기들이 뭐 민족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는 강 건너 불경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민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같은 민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또 웃겨요. 레위인이 백성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위기에 모이면 다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건데 자기의 잘못을 쏙 빼요. 그러면서 오직 피해 입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첩을 두었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기브아 사람들의 그 행태에 그 자기를 고탈하려고 하고, 그러자 노인이 자기의 딸과 그 레위인 첩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레위인은 자기 첩만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훼손했어요. 사체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죽은 사체를 자기가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것을 쏙 빼고 그 사람들이 한 악한 일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쪽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일이 악한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불경건함 역시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왕이 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는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도 같았습니다. 소돔의 뜻이 동성애죠. 다들 쾌락을 쫓아서 육체의 쾌락,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그런 이들,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았을 때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공격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왕이 없고 정규군이 없어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울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수많은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리고 분열되자 이스라엘은 뜻을 모아 의사결정을 할 수도 힘을 모아 침략을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추락했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랬다. 핑계죠. 그래서 12절에 16절 말씀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불순종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 집안의 이야기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 집안의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만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내 베냐민 온 지파를 다니며 기브와 그 불량배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과 똑같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죄악을 잘라내라.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다니며 그 불량배들, 그 짓을 불량배들을 넘겨라. 그래서 그들만을 제거하게 해라. 악을 제거해라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을 제거해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러 나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뭐 이 11지파 다 힘을 합해도 우리가 용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약을 멀리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도 이기는 자기의 용맹함으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 보듯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내부 사람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의 싸움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런 악한 것에 대응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두려워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교회 내에서는 누가 더 큰지,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비교하며 싸우고,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세상을 잡고 있는 권순정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세력, 다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다른 민족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죽이려고. 왜 교인들끼리 죽이려고 하고, 왜 교회가 갈등을 겪고, 그 누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우리 지금 뭐 기독교도 막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정부를 뭐 지도자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자꾸 이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끼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지게 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꾸 안에서 싸우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대할 것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자신들의 죄악은 다 가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들춰내고 그로 인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누굴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방의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공격할 때는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또 승리할 것 같을 때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원망하며 한 발을 들이대며 자기들이 공을 채고, 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다른 민족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자기 민족이 잘못을 가지고 한쪽 이야기만 이야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무지했을 때, 영적으로 깜깜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그 10손가락처럼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삐뚤어진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주님의 보시기에는 주님의 자녀라.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죽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동성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이 나라의 정부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지한 자들이 일으키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찬성을 하며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서로 죽이고 뜯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나라와 지도자들, 전 세계에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죄된 그 모든 것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